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아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왔는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더 깊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를 부르신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산에서 하나님께 힘을 다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12제자를 불러 세우신 일이에요. 거기에 12제자만 있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12명을 택해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12명의 이름들이 오늘 읽은 가운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부르잖아요. 누구의 아들이다. 성경에 이 12명의 제자가 중요하긴 한데 이 12명을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기준으로 세우셨는지 통알 길이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고 무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려고 마음 먹으셨을 텐데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실 때 혹은 어떤 기준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실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 그 결과가 여기 세워진 12명이에요.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있어요. 자신을 팔 사람도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도 있습니다.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만 고른 게 아니라 하여튼 예수님이 무슨 말만 했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보는 회의론자. 또 베드로 같은 안드레 같은 어부 출신. 그 당시 어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일용직 노동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있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아주 공공연히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죄에 빠져 사는 줄 알고 이게 죄의 길인 줄 알지만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뭇머뭇하며 계속 살고 있는 사람.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 사는 사람들의 대표들만 모아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지극히 평범하게 나 오늘 먹고 살 일 너무 바빠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일을 뒷전으로 밀어놓은 사람들의 대표. 할 수 없이 죄 가운데 빠져 살지만 이것이 아닌 줄 알지만 돌아설 수 없어 그 삶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안절부절 계속 살고 있는 무리들의 대표. 도대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서 말끝마다 마음은 먹는데 뒤돌아서면 의심이 들고 이 길을 정말 가도 될까? 내 그물을 다 버려두고 정말 예수님을 쫓아도 될까?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내 삶을 다 걸어도 될까? 늘 이 의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욕하고 비난하고 배반하는 죄인들의 대표.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신 후 고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마음먹은 그 기준은 믿음 좋은 사람들 기준으로 고른 게 아닌 거예요. 배반 안 할 사람 기준으로 골랐다가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의 대표들을 불러 모으신 것 같아요. 그 당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이 무리들 중 혹은 이 제자들 중이 갖고 있는 영적인 스테러스의 어느 한 카테고리에는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배반하는 사람, 의심 많은 사람, 죄인의 길에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 평범한 삶, 먹고 사는 일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 심지어 한 사람 빼먹었네요. 열성분자. 로마의 압제에 대항하고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 민족이 독립하는 거다라는 나름대로의 철학과 신뢰를 가지고 그거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 자기 잘난 맛에서 하는 거야. 그 무리들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르자 그 말을 콜링을 듣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해 부르셨고 그들은 그 부르심을 듣고 나아온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습이 내가 선택해서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일찍이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를 먼저 선택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응답해 나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첫 번째 목적은 이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 중에 첫 번째는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다 부름받았죠? 우리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십니까? 첫 번째 이유, 어디든지 언제든지 항상 그분과 함께 있는 일,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 일에서 소홀하거나 그 일을 뒷전으로 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유 중에 50%는 적어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래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써요. 그 뒤에 15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말하자면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죠. 이번 주네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선교훈련 엠박 스타디라고 그 선교훈련 4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첫 모임을 함께 가졌는데 거기 보면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함께 오셨던 분들은 수요일날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선교.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선교는 내가 선택해, 내가 헌신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기회를 주시고자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불러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소원을 갖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 갈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또 명령하시고 그러면 순종해서 또 가고 현지에 가서 함께 도울 동역자들을 또 부으시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누구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어지는 마음을 또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자녀 삼아 주시고 거기서 예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일들이 즉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끝맺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에 처음에 부름받기도 하고 중간에 동참하기도 하고 맨 나중에 함께하기도 해요. 부분적으로 동참하기도 하고 일련의 전체 과정을 함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거기에 응답해 우리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12사람은요 땅의 일들을 생각하고 땅의 일들에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물고기 몇 마리 잡을까? 오늘은 몇 마리 잡아서 가족들 얼마나 배불리 먹일 수 있을지, 어젯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늘도 안 잡히면 어떡하지? 물론 가장으로서 혹은 그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런 걱정하고 해야죠. 그런데 그 삶에 대한 모든 이유가 그저 오늘 어떻게 먹고 살까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 나름대로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뿌리로 들어가 한 센텐스를 갖고 나오다 보면 결국은 내가 뭐 먹고 어떻게 살까? 얼마나 더 잘 살까? 이것 하나에 집중하며 내 모든 관심사가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전히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아는데도 발을 떼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싶은데 회개한들 내가 또 죄 지을 걸 알아서 과연 내가 회개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을까 싶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멋쩍은 척 주섬주섬 하나님 앞에서 쭈뼛쭈뼛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 있다면 그것 또한 땅의 일인 거예요. 그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죄라는 굴레에서 벗어날까 생각은 하는데 답이 없어. 그래서 맨날 절망 가운데 답이 없는 가운데 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혼자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사는 가치관, 인생관 뭐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요 그냥 그것이 비전이란 이름일지 나의 꿈이란 이름일지 내 인생 철학이라고 할지 뭐든 상관없어요. 그것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그것 이루며 사는 게 인생 목표인 것처럼 온갖 노력과 패션을 다 쏟아붓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열성분자였어요. 열성분자.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자유케 되는 거, 해방되는 거, 메시아는 그것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냥 그 독립이 자기 삶의 전부였어요. 나름대로는 그것이 중요하죠. 민족적으로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일 이루는 게 메시아보다도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냥 그 일에 폭 빠져 산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이 공부일 수도 있고 졸업일 수도 있고 진급일 수도 있고 무엇을 소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나의 배우자로 삼는 것일 수도 있어.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의 뜻을 함께 이루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과 상관없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삶이 온전히 거기에 다 올인하고 있다면 그 역시
땅만 바라보고 땅의 일에 묶여 사는 겁니다. 땅의 일과 이 땅만 바라보며 살던 삶에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12제자가요, 그 다음에 눈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땅만 보고 살다 어딜 보고 살아요?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 시작해요.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자마자 눈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고, 이젠 땅만 보던 삶에서, 그 문제에 집중하던 삶에서, 오직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던 삶에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통해 임하고 있는 이제 그 하나님을 나라 위해서 사는 삶이 열려지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여러 종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살 수도 있어요. 부르심은 받았는데요, 이 12제자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늘만 바라보고 산 건 아니었어요. 당분간 그 의심하는 삶, 회의적인 삶에서 돌아서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고, 끝끝내 자기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고 가서 예수님이, 저 예수님 생각하는 게 하나님, 저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맞지 않네. 저 선생님 나랑 안 맞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로마 제국을 다 쫓아내버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강대국을 세울 줄 알았는데 힘없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리거든요. 배신감이 들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 측에서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배신자라고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발견하고 거기에 내 삶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신 이유는 어떤 종류의 땅의 일이든 그 땅의 일에 눈이 묶여있고 발이 묶여있다면 그 눈을 들고 발을 떼서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죠. 금요일날 와서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나면 고개가 이만큼 들어져가지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고서는 눈을 들었다가 월요일 화요일쯤 되면 자꾸 땅을 쳐다봐요. 그리고 내 눈앞에 무슨 문제가 있나, 뭘 해결해야 되나, 내가 못 빠져나오고 나를 붙잡고 있는 이 굴레는 무엇인가, 덫은 무엇인가, 늪은 무엇인가, 문제의 늪. 그거 묵상하다가 우리의 시선이 자꾸 땅 밑바닥을 깁니다. 소망 없어. 안 돼. 사람 불러야 돼. 막 이래. 사람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다시 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본래 부르신 그 자리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아주 당연하고 처음부터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자꾸 달라지니까 마치 새로운 말씀처럼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을 다 드십시다. 마음을 다시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내 눈앞에 아무리 중요하고 내 삶을 흔들 만한 아주 중대한 이슈로 인해 내가 고민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나를 제자로 부르신 이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그것 가지고 내 삶을 다 올인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순서를 잘 정하시고 주님 앞에 눈을 들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으로 오늘 주님 앞에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습니다.
응답하여 발길은 옮겼지만 그 다음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그리고 대단한 믿음의 발걸음이 아니어서 과연 나의 믿음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전히 우리의 눈이 땅을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동안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어야 할지 우리를 그 제자리로, 주님 부르신 그 자리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주님의 이름, 주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흐려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문제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발목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들도 그것보다 더 심각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주께 나가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